예,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울산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또 한국의 크리스천 철학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남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강연하는 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처음이라서 어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래서 너무 떨리고 설레이고 늘 바라만 보던 그 강단에서 제가 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잠을 좀 못 자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와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교회 목사님 또 성진기 장로님 너무나 따뜻하게 인사를 해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마음이 좀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오늘 잠깐 소개해 주신 대로 6번, 오늘 포함해서 6번의 수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 제 소개부터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2003년도에 울산대학교 철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고향은 강원도 영월입니다. 영월 다 아시나요? 네, 영월에서 태어나신 혹시 선생님, 우리 선생님들 계신가요 혹시? 네, 영월이 고향이고요. 어릴 때 이제 부모님 따라서 울산에 와서 울산에서 초, 중, 고등학교 또 대학교까지 이렇게 거의 울산 토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신학 공부를 하시 지금 이제 뭐 경기도 이천에서 담임 목사님을 맡고 계신 외삼촌이 그때 신학 공부를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삼촌 외삼촌 공부방에서 그때 이화여대 출판부에서 나온 철학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그 대학생들 교재로 쓰던 철학책이 있어가지고 그 책을 우연히 방학 때 강원도에 갔다가 보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전문 철학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너무 빠른 나이에 꿈을 조금 찾다 보니까 한국 교육과 마찰이 많았어요. 그래서 갈등이 많았는데 어쨌든 제가 2003년도에 울산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바로 독일 브레멘으로 가서 브레멘 대학교에서 철학을 1학년 1학기 때부터 다시 시작해서 2017년에 본 대학교에서 이제 박사 학위까지 그렇게 받았습니다. 한 11년 정도 독일에서 제 20대 중반과 30대 중반을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제가 한 2년 남짓 쓴 논문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학부생 때는 이렇게 강사분들이 아니면 교수님들이 이렇게 자기 논문 뭐 이렇게 보여주시면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닌가라는 어린 마음에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직접 전문 철학자가 되고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저거는 자기 자랑이 아니고 제가 학자로서 이만큼 성실하게 딴짓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어떤 지표라고 이제 그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전문 철학자가 되니까. 그래서 제 전문 분야는 우리 인간론, 인간에서 연관한 인간론, 또 형이상학 이렇게 또 윤리학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철학자가 된 셜록 홈즈라고 하는 책을 작년에 집필을 해서요. 우리 일반 시민분들에게 현대의 형이상학적 성과를 쉽게 알리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왜냐?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들어가서 전공이 뭐세요? 철학입니다. 철학하시는데 하나님 믿으세요? 아니 하나님 뭐 철학한다고 차별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오해를 되게 많이 받고 또 가뜩이나 또 제 외모가 좀 차갑게 생겼어요. 사람도 차갑게 생겼는데 철학을 전공한다 그러니까 여기 오실 사람이 아닌데 오신 거 아니냐. 이렇게 철학하면서 왜 하나님 믿게 되셨느냐. 이런 이제 호기심들 많이 가지시거든요. 근데 철학하고요, 우리 하나님 믿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철학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6번의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음미를 해보겠지만, 자기에게 확고한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철학은 아주 강력한 우리 신앙인의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우리 성도님께서 조금 눈여겨보시면 더 유익한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제가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내가 나임을 아는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내가 나라고 하는 걸 아는 그런 기쁨을 맛보신 분이 계신가요? 보통 우리 학교에서도 이렇게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보통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학우들이 많아요. 왜냐? 우리가 이제 숨 쉴 때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평소에 느끼지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가 나라고 하는 사실이 나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신비롭고 기쁜 일이며, 더 나아가서 성도로서 그것이 어떤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현대의 어떤 동물 행동학, 또 현대의 어떤 철학적 인간론의 성과를 조금씩 가미해서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빅 퀘스천, 큰 물음이다. 큰 물음이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주제, 대표적인 주제가 바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인간이란 뭐냐? Was ist der Mensch? 임마누엘 칸트가 그렇게 물었죠. 우리 인간이 뭐냐?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물음을 정말 그 고대 그리스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탐구를 해왔습니다. 철학의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왜냐? 철학의 거의 모든 분과들이 이 질문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윤리학이 뭡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따져보는 그런 철학의 분과인데요. 옳고 그름을 행위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죠?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아니죠. 우리 인간이에요. 결국 윤리학적 물음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인식론? 우리가 낯설지만 인식론?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지? 지구에 위성 하나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까? 인식론입니다. 근데 그 아는 주체가 누구죠? 우리 인간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술철학. 우리 6번의 강연 중에 예술철학 사진 얘기할 때 잠깐 나오겠지만, 예술철학은 이거는 예술작품인데 왜 이건 예술작품이라고 하지 않을까? 예술작품과 예술작품을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까? 묻습니다. 근데 예술작품을 만드는 또 주체가 누군가요?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아닙니다. 인간이에요. 결국에 이 모든 철학의 많은 물음들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인간,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게 왜 중요해? 인간이란 뭔가라고 하는 물음은 왜 중요하지? 자, 보세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물음을 묻는 것 자체가 어때요? 평범합니까? 이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네, 좀 이따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개가 나는 왜 개지? 개는 뭐지? 나는 왜 개라고 불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개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 못하는 인간이란 뭐냐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가 지금 묻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특별한 능력이고 그만한 물을 만한 이제 가치가 있는 물음인데, 지금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 이외의 다른 동물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탐구해 왔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4가지의 어떤 특징들을 제가 꼽아놨는데요.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이성적 존재이다. 사회적 존재이다. 언어적 존재이다. 도덕적 존재이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들이 이미 저 내용들을 이미 간파를 했습니다. 인간은 할 수 있지만 다른 동물들은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보통 물으면 이제 다양한 답들이 쏟아집니다. 농사는 인간만 짓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예, 개미가 농사를 짓습니다. 어떤 농사를 짓죠? 네? 네, 버섯 농사를 지어요. 물론 모든 종들이, 개미 종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버섯을 재배해서 버섯을 식량으로 사용을 합니다. 또 뭐 많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뭐 불을 사용하느냐, 인간은 이제 불을 컨트롤하는 거 맞지만 불에다가 음식을 구워 먹는 침팬지들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물론 그 침팬지들이 불을 지피고 불을 끄는 통제는 못하지만, 자 근데 그런데 이 네 가지는 인간만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성적 존재, 인간만 이성적 존재이다. rational being, 왜 그럴까요? 인간 이외의 다른 동물들 중에서 지구에 위성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동물이 있을까요? 없어요. 달 하나, 위성 하나 있다는 거 인간만 알고 있어요. 인간 이외의 동물들이 상대성 이론을 이해합니까? 아니면 삼각형의 세각의 합이 180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인간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거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교수님, 그 개미들도 사회 집단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만 사회적인 존재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개미들 혹은 꿀벌들이 이뤄놓은 집단에서 그 사회생활하는 거하고 인간의 사회생활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개미나 꿀벌은 그 꿀벌이 이미 태어나는 그 생명체가 생겨나는 그 순간에 그 DNA에 그 꿀벌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 그 개미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미는요, 그 개미 구멍, 땅에 구멍이 있잖아요. 땅 그 집으로 들어간 구멍, 그 구멍만 자기 머리를 넣어가지고 구멍을 메꾸는 역할만 하는 개미가 있어요. 자기 머리로 구멍을 메꿔야 돼. 아무도 못 들어오게. 평생 그것만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자율성이 없는 개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집단을 우리가 사회, 소사이어티라고 할 수 있느냐. 좀 의문스럽죠.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존재가 맞습니다. 왜? 우리는 자율성을 가진 존재이고 그렇게 자율성을 가진 존재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나의 선택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합의, 상호 합의를 통해 가지고 맞죠? 가장의 아버지로서 또 이렇게 교회 성도로서, 장로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또 학교에 가면 선생님으로서, 학생으로서 이런 역할을 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존재예요. 언어적 존재, 돌고래나 다른 동물들도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지금 자세하게 얘기는 좀 힘들지만 다른 동물들이 사용한 언어와 인간의 언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은 또 도덕적 존재죠. 자,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능력은요, 이 네 가지의 인간의 특성이 갖춰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만 하는 아주 근본적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자, 바로 그 근본적인 능력이 바로 자기의식이라고 하는 독특한 능력입니다. 셀프 컨시어스니스라고 하는데, 자기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나임을 아는 의식입니다. 혹은 능력이에요. 자,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 오른팔 어디 있나요? 오른팔 다 있으시죠? 왼팔 다 있죠? 자, 이게 오른팔이 내 오른팔이라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너무나 이거 너무 당연한 걸 물으니까 저를 이상하게 쳐다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의자에 다 앉아 계신데 바로 이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그 누구도 아닌 나라고 하는 사실 다 알고 계시죠? 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내가 배가 부르다? 포만감을 느낀다? 남이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포만감이라고 하는 느낌을 느낀다라고 하는 사실 다 알고 계시죠? 이게 자기의식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에 자기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나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게 특별한지 몰라요. 자, 이제 저 능력이 얼마나 특별하고 정말로 인간만 갖고 있는지, 또 만약에 인간만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저게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의식은요, 수많은 문학 작품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물론 다 느끼는 거지만,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체코의 유명한 소설가가 쓴 변신이라고 하는 피어반툴룽 독일어로, 저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소설이에요. 변신이라고 하는 그 책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침, 주인공 이름이죠, 그레고르 잠자가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침대 속에서 한 마리의 흉측한 갑충으로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보험회사인가 어디 출근을 해야 되는데 꿈에서 깨어나고 봤더니 자기가 갑충으로 흉측한 벌레로 변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 이 소설에 묘한 장치가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인간에서 갑충으로 변했는데 자기 의식은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레가 됐다는 사실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식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의식이 갑충으로 변하는 순간에 자기의식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저 소설은 굉장히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이 오빠 회사 안 가? 안 일어나? 툭툭툭툭 두드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문이 잠겨있어.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침대에 오빠가 자고 있었는데 없어요. 어디 갔지? 근데 봤더니 침대에 벌레 한 마리가 있어요. 벌레 걸레로 갖다 잡아가지고 죽여버려요. 고소하게 소설이 끝나요. 안 쓰여져요. 변신이라고 소설이 쓰여질 수가 없어요. 저 소설이 우리에게 굉장히 긴장감과 재미를 유발시킨 이유는 뭐냐면 갑충으로 변했지만 그레고르 잠자가 자기가 갑충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자기의식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그 해프닝들이 재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벌레인데 밖에서 지금 문이 잠겨 있는데 막 안절부절 못하는 여동생의 목소리, 또 직장 상사가 찾아옵니다.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 찾고. 직장 상사의 어떤 그런 그 밖에서 벌어진 해프닝들이 그레고르 잠자 그대로 느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소설이 재미나게 쓰여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바로 자기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소설에도 많이 깔려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거 뭐냐면 이 자기의식이요, 우리 인간만 갖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우리 자신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자기 자신이 문제가 되는 유일한 존재예요. 자,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저렇게 어려운 말 쓰는 거 보니 저 사람 철학자가 맞구만, 또 이렇게 이런 표현, 또 표정을 좀 짓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쉬운 말이에요. 인간만 내가 내 자신이 문제가 돼요. 왜? 자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볼까요? 바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위 정말 멋있죠? 자, 바위가요, 비가 온다. 저 바위는 내가 비를 맞고 있다는 거 알까요? 몰라요. 천둥번개가 치면 천둥번개가 친다는 사실 몰라요. 그냥 저기 있는 거예요. 저 바위는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 바위는 절대로 그 어떤 경우에도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만 하지라고 묻지 못해요. 내가 왜 지금 비를 맞아야 하지? 내가 왜 번개를 맞아야 하지? 내가 왜 사람들을 위에 올라가게 해서 사진 찍게 만들어줘야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좀 고등동물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사자 어떨까요? 자, 사자가 정말 멋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정말 멋있죠? 사자가 표정이 좀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든 수컷 사자인 것 같은데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자신의 어떤 과거, 영광스 과거, 내한테 이랬다, 잘 나갔다, 경쟁하는 그 수컷 사자를 내가 다 꺾고 내가 이 자리에 올랐어. 자랑스러워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아니면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까요? 근데 지금까지는 승승장구하면서 살아왔는데 최근에 나를 위협하는 수컷 사자들이 있어. 어떡하지? 생각하고 있을까요? 혹은 현재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 저 사자 앞에 어머니를 잃고 울고 있는 어린 가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자가 그 어린 가젤을 보면서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어미를 잃은 저 어린 가젤을 잡아먹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을까 그럴까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냥 아마도 우리가 사자가 될 수 없지만 아마도 저 사자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후각으로 계속해서 코 속을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공기의 정보, 소리, 빛, 그런 시각적인 정보를 계속 시시각각 느끼고 그 순간순간 느끼는 것밖에 없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즉각적인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 이외의 동물은 즉각적인 삶을 살아요. 즉각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순간밖에 없어요. 지금 배가 고프면 먹어야 돼요. 지금 졸리면 자야 돼요. 과거를 회상하거나 과거를 후회하거나 현재를 반성하거나 미래를 희망하고 미래를 꿈꾸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동물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우월한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즉각적인 삶이라고 해요. 저 사자도 즉각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순간만 지금에서 뭔가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그 느끼고 있다는 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맹수들, 사자나 아니면 호랑이들이 동물원에서 그 사육사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그 어린 호랑이들과 아기 사자들을 돌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사자 호랑이들이 커가지고 동물원에서 사육사들이 다 아는 사육사들임에도 불구하고 꼭 사건 사고가 터져가지고 해외 이렇게 뉴스에 꼭 올라오는 가끔씩 가도 올라오는 사건 사고가 뭔지 아시죠? 사육사가 호랑이나 사자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사고 나는 그런 사건. 그러니까 분명히 어릴 때부터 자기가 젖병해가지고 우유도 주고 먹이고 이렇게 했던 사이인데도 사육사가 호랑이나 사자 앞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등을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등을 보이잖아요. 등을 보이는 순간에 사자 호랑이는 앞발로 덮쳐서 찢게 돼 있어요. 찍어가지고 쓰러뜨린 다음에 목을 뭅니다. 그래서 사냥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 동물의 세계 같은 거 프로그램 보시잖아요. 그 어린 사자, 어린 호랑이들이 야생에서 노는 거 보시면은 자기 형제들과 이렇게 놀 때 보면 앞발로 걔를 잡아가지고 목을 이렇게 막 물잖아요. 아이고 귀엽다, 얘 정말 귀엽다 이렇게 하지만 걔네는 사냥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을 덮쳐가지고 무는 거. 이게 몸에 배있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사육사라고 할지라도 등을 보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게 앞발로 나가버려요. 근데 이게 한번 휘두를 때 이게 힘이 한 400-500km 정도 되는 이 무게에 맞먹는 힘인데 여기 송곳 발톱도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 사람을 찍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건 사고 일어나거든요. 순간 사자가 말이죠. 이게 자기 사육사를 찍으려고 할 때 팔을 내뻗는 그 순간에 돌이켜서 어릴 때부터 나를 보살펴준 이 친구, 내가 이거 찍으면 상처받을 거야. 마음에 상처받을까? 이 손을 거두자. 이렇게 거두는 이런 사자나 호랑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학계에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불가능할 거예요. 왜? 자기의식이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삶을 살아요. 자, 인간, 우리 자신, 저를 포함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독특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뭐냐?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외부 세계에 우리의 주의 집중력을 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주의 집중력을 지금 일단 외부로 향하고 있어요. 저를 보고 계시죠. 주의 집중이 외부로 향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여기에 더하기 독특한 능력이 있어요. 뭐냐면 외부로 향해 있던 그 주의 집중력을 어디로요? 내 안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 내가 느끼는 느낌이 뭔지 알고 이 시선을 내 안으로 돌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알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내가 어떤 기억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마치 어두운 방 안에 후레쉬를 켜면은 그 안에 뭐가 있는 듯이 보이듯이 다른 동물들은 이 후레쉬를 자기 안으로 비출 수가 없는데 우리 인간만 후레쉬를 내면에 비춰가지고 그 어두운 내면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면의 풍경을 음미하고 성찰할 수 있는 이런 특권, 우리는 모두 갖고 있습니다. 자, 성 어거스틴,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죠. 성 어거스틴의 그런 어떤 일화를 보시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는데요.
뭐 잠깐 얘기 드리면 어거스틴이 처음에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이교를 믿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된, 물론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결정적이었지만 어머니의 역할이 그렇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크리스천이었는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아들을 갖다가 회심하는데 그렇게 뭔가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가지고 아들을 만나고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거스틴이 뒤늦게 회심을 하죠.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은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읽으면 유익한 그런 책인데요. 인간의 내면에서 진리를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정말로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위대한 책입니다. 호모 인테리오, 라틴어입니다. 인테리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인테리어 하셨어요? 이렇게. 그 인테리어, 안이란 뜻이에요. 내부. 그게 라틴어에서 온 겁니다. 인테리어. 인간 내면, 호모, 인간의 내면에서 진리를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봅시다. 한번 유명한 구절 한번 볼까요? 고백록의 3권 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나는 키케로가, 유명한 철학자들, 웅변가, 연설가요. 키케로가 말하는 그 권유를 좋아한 나머지 그 책의 가르침에 따라 이 학파 저 학파를 초월하여 포용하고자 일어섰고 불타 있었습니다. 이로써 내 마음이 지혜로의 갈망으로 불타고 있었으나 그 책에, 키케로의 그 책에 한 가지 석연치 않았던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속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키케로는 당대에 웅변을 잘하기로, 연설을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요. 키케로 웅변술의 특징은 뭐냐면 그 당시에 유행하던 다양한 그 웅변의 학파들을 종합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종합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가가 됐는데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키케로처럼 이것만 보지 말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래서 나는 젊었을 때 다양한 그런 학설과 이론들을 공부했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이런 진리를 깨달은 장소가 어디죠? 어디서 저런 진리를 깨우쳤나요? 내 안입니다. 내 내면이에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호모 인테리오. 자기의식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신이 나 자신에게 문제가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염소한테 키케로가 쓴 책 줘보세요. 씹어먹지. 나 자신이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자기의식을 갖고 있는 크리스천 철학자 성 어거스틴은 바로 자기 자신의 자기의식을 이용해서 그 내면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죄성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음미하고 찬미하는 그런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고백록에 옮겨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20세기 동물행동학이라고 하는 이 과학 분과가 발전을 합니다. 동물행동학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과학력 조금 우리 이렇게 조금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과학 그 자체가 뭔가 우리가 좀 알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님들 간혹가다 계시는데요. 과학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말해주지 않아요. 그럼 과학이 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다만 과학적인 성과를 우리가 보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우리 크리스천의 몫입니다. 이 두 개는 좀 다른 거예요. 과학은 중립적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기보다는 일단 연구 성과를 보고 그 연구 결과물을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이거를 올바르고 건전하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단 동물행동학은 우리 철학자 데카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19세기, 17세기 활동했을 때만 하더라도 동물을 연구하지가 않았어요. 동물 연구한 적이 없어요. 동물을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동물을 연구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거를 갖다 이해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동물을 이렇게 이해한 거지 동물 그 자체를 연구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
당시에는 동물을 아우토마텐, 그래서 자동 기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시계 태엽을 감아놓으면 시계가 막 자동으로 돌아가잖아요. 똑같이 인간 외의 동물들은 기계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세기 무렵에 인간 외의 동물들의 행동과 심리를 연구하는 동물 행동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동물들의 능력이 발견되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뉴스거리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고든 갤럽의 거울 실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1970년 미국 뉴올리언스 툴레인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갤럽이 사이언스지, 굉장히 유명한 과학 학술지죠. 침팬지 자의식이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논문인데요. 자, 고든 갤럽의 거울 실험, 어떤 실험이냐? 자, 침팬지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죠? 자, 침팬지 한 마리를 마취를 시켜요. 잠깐 마취를 시킨 다음에 침팬지의 눈썹 사이에 빨간색 스티커를 탁 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취해서 깨어나겠죠. 마취해서 깨어난 침팬지 앞에 거울을 보여줘요. 고든 갤럽이 알아낸 사실은 뭐냐? 그 침팬지가 거울을 보면서, 자, 시선은 거울을 보는데 손이 어디로 가느냐? 자기 이마 사이에 있는 빨간 스티커로 가는 거예요. 이걸 떼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자, 시선은 거울을 보면서 손은 거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얼굴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거울에 비친 그 대상이 나라고 하는 걸 일단 알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침팬지 몇몇 개체들을 했더니 모든 개체들이, 좀 이따 다시 알겠지만 모든 개체들이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일부 침팬지 개체들이 거울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이걸 떼려고 했다. 보통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 거울을 그렇게 해서 보여주면요, 멍멍 짖거나 꼬리를 흔들거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 앞발로 이렇게 치고 자기 발이 움직이는지 모르고 막 신기한 걸 막 몇 번 치고 그냥 가버려요. 침팬지는 이 손이 자기 이마로 간다, 떼려고 했다. 자, 저 실험은, 자, 과학이 알아낸 사실은 뭐냐? 과학이 알아낸 사실은 침팬지가 손을 이마로 가져서 이걸 떼려고 했다는 것까지만 과학이 얘기해 줍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해석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저게 그러면 침팬지가 자기의식을, 인간만 갖고 있다고 알려진 자기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해석의 문제예요. 자, 얘기 잠깐 좀 더 해드릴게요. 자, 좀 더 우리가 좀 충격적인 사실은, 저 거울 실험에 통과한 동물들이 침팬지 이후에 오랑우탄, 돌고래, 코끼리, 그 다음에 심지어 2008년에 유럽 가치가 거울 실험 통과했는데, 2008년에 유럽 가치가 저기 거울 실험 통과했을 때 제가 독일에 있을 때였는데 제 기억에 스위스에서 실험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조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까치 이마에 똑같이 빨간 스티커를 붙이고 거울을 붙여줬는데, 까치가 이제 팔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머리를 비벼가지고 떼려고 하는 게 깜짝 놀고 뒤집어서 깜짝 놀래가지고, 새가 정말 외람된 말씀, 새대가리라고. 우리 보통 머리 나쁘면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서구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 새는 머리 나쁘다. 근데 이거를 떼려고 하니까 과학자들조차도 충격에 빠진 거예요. 와, 그래서 유럽 가치가 이걸 통과했습니다. 자, 과연 인간 외의 동물들도 그럼 자기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자, 근데요, 과학자들조차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동물 행동하고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인간하고 동물 사이에 큰 결정적 차이가 없다라는 식의 그런 막 논문과 신문 기사들이 계속 쏟아질 거예요, 앞으로도. 근데 우리 이게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이 분명히 우리 인간은 이마고 데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특별한데 자꾸 현대 과학이 막 이걸 부정하려고 하니까 과학이 안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해석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마이클 가자니가는 현대의 그 신경과학을 주도한 3대 신경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혹자는
신경과학계 마이클 잭슨이다 뭐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정말 이 락스타급의 학술 엄청난 업적을 남긴 대가요. 마이클 가자니가가 왜 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저 문제를 다룹니다. 근데 침팬지 거울 실험을 통과한 동물들에게 자기의식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자, 왜냐?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인간 외의 동물들의 경우 일반적이지도 않고 지속적이지도 않다. 첫 번째 근거입니다. 모든 침팬지가 그 거울에 통과해야 하면 모르겠는데, 일단 모든 침팬지가 거울에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수컷은 안 되고 암컷 침팬지 중 일부만 통과를 합니다. 일단. 좀 이따 인간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인간이 여기 나왔다. 제 딸인데요. 지금 이제 돌을 막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필 아빠를 잘못 만나가지고, 학자 아빠를 만나가지고, 첫째와 둘째 모두 거울 실험을 제가 다 했어요. 정신 못 차리겠는데 뭐 이걸 좀 그려가지고 또 해보려고 이렇게 좀 거울 막 비춰져가지고 몇 개월 때 이것도 통과하나 다 지금 했는데요. 좀 짓궂나요 제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자, 첫째는 생후 7개월 때 합격을 했어요. 제가 직접 했습니다. 둘째도 11개월, 12개월 정도의 거울 실험을 통과했는데요.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빠짐없이, 그러니까 조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자폐증이라든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간의 경우 모두 생후 11개월만 되면 거울 실험 통과합니다. 말은 못해도 거울에 이마에 뭔가 빨간색으로 뭔가 이렇게 칠해놓고 거울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이걸 지우려고 하거나 떼려고 해요. 빠짐없이. 좀 빠르면 한 7, 8개월, 좀 늦으면 12개월 안에는 합격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거울을 보면서 이제 이름이 이엘인데, 이엘이 어디 있어라고 물어보니까 거울을 가리키면서 지금 웃고 있는 모습이야. 나 여기 있다. 지금 비쳐 있는 게 바로 나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통과를 했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실험용으로 잠깐. 예. 자, 근데 이제 아까 침팬지나 다른 동물들의 경우에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개체는 이걸 합격하는데 어떤 개체도 못해요. 자,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근거가 뭐냐? 거울 실험을 통과했다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가자니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울 실험의 합격 여부만으로 동물이 자기 모습에 대한 지각적인 인식만을 갖고 있지 자기 자신에 대한 고차원적 이해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왜냐? 우리 로버트 미첼 심리학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울 실험을 통과하는 거는 단지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외모를 따른 개체들과 내 외모가 어떻게 다른지만 알아도 통과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외모상으로만 나를 알아봐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일기를 쓸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외모상으로 나를 아는 능력을 넘어서서 고차원적인 수준의 개념적인 차원에서 내가 나를 안다라고 하는 능력이거든요. 고차원적인 수준의 자기의식이에요. 그러나 거울 실험을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자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또 선천적 안면 실인증 환자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 경우에 선천적으로 자기 얼굴을 못 알아보는 환자가 있어요. 그 뇌 특정 부위가 조금 손상이 있거나 기능 이상 때문에 그런데요. 거울을 갖다 줘도 이게 내 얼굴인지 몰라봐요. 그런데 고차원적인 수준의 자기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기도 쓰고 자기 과거를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어요. 다만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만 못 알아봐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고차원적인 의식을 갖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거꾸로 얘기하면은 거울 실험을 통과했다는 것만으로 고차원적인 자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1972년 노벨 과학상을 받은 신경생리자 제럴드 에델만이 세컨드 네이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밑줄 꺼놨죠. 그러나 우리는 그 다른 동물들 스스로가 의식이 있음을 의식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라고 결론 내립니다. 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다른 개체들과 외형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지 이것 자체가 고차원적인 자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과학자들이 이 거울 실험, 고든 갤럽 실험의 거울 실험을 해석하는 어떤 주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 자기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까지 볼 수 있어요. 자, 자기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모두가 1인칭 시점으로 자기 자신과 세계를 늘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인칭 시점이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나의 시점이야. 나의 시각, 내 시점. 1인칭 시점입니다. 자, 이 1인칭 시점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내 1인칭 시점은 우주에 몇 개일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갖고 있는 1인칭 시점은 각자 성도님들 이외에는 아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자체가 되게 부자된 느낌이지 않으세요? 남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1인칭 시점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가질 수가 없어요. 나만 갖고 있어요. 우주에서 단 하나.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왜? 각자 한 명 한 명이 그 사람이 외모가 어떻든 부자든 아니 부자가 아니든 어떤 삶을 살고 있든 간에 각자만이 갖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1인칭 시점을 모두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귀한 존재예요. 대체 불가능해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때때로 권태로워진다. 신앙생활이 이제 마침 마라톤 싸움인데, 그죠? 제 수업이 여러분들이 이제 마라톤 싸움, 우리 마라톤 하다 경기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가다가 막 중간중간에 막 물을 확 해갖고 막 물 한 모금씩 마시고 가잖아요. 그런 어떤 한 모금의 물과 같이 좀 활력소가 되는 그런 수업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쉽지만은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간혹가다 제 얘기이기도 하지만 가끔씩 가다 우리 청년들 중에 이제 가끔씩 가다 목사님, 전도사님, 수련회 언제 해요? 왜 수련회 왜 갔던 지 얼마인데 왜 또? 수련회 갔을 때 정말 불타 올라가지고 뜨거워가지고 정말 좋았는데 몇 달 지나니까 사라졌대요. 뜨거움이 사라져가지고 또 수련회를 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제 중학생 때 모습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신앙생활이 권태로워지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 외부에서 오는 그런 자극을,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자꾸 외부에서 뭔가를 이렇게 조금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모두가 사실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기의식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이미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고 선물입니다. 자, 요런 자기의식이 이렇게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잠깐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잠깐 좀 알아볼게요.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잠깐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른 존재이다. 이성 능력을 갖고 있고 사회적인 존재이고 언어를 가지고 있고 도덕적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 내가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능력, 자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능력들이 발휘가 잘 되고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자기의식은 인간 이외의 다른 동물들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만 자기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과학과 철학자들이 내놓은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봤어요. 우리가 다음에 알아볼 내용은 좋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이게 뭐가 중요하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잠깐 이제 알아볼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저도 저 구절은 제가 감히 제 개인적으로 하는데 감히 이렇게 좀 쳐다보기가 힘들고 버거울 정도로
무게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무게감, 그런 어떤 너무나 큰 구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감히 저 구절을 제가 이게 쳐다보기가 좀 힘들 정도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우리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인데요. 저 고백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을 넘어서 또 갈라디아에 있었던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의 고백을 넘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각자의 고백이기도 하겠죠. 그죠? 나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혼자 읽기 좀 부담스러워.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 예, 아멘입니다. 네, 제가 일부러 좀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저 사실을 깨닫는 장소 어딜까요? 내 안이에요. 저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위와 같은 존재, 사바나의 사자와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저런 고백은 할 수가 없어요. 저 고백이 가지고 있는 벅찬 감동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재미난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1인칭 시점을 우리만 갖고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만의 1인칭 시점으로 오셨습니다. 그 자기만의 1인칭 시점으로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예견하시고 통곡하시고, 자기의 1인칭 시점으로 보셨던 분 아닙니까? 그분도. 우리가 뭐 확실하게 그분의 어떤 그걸 알 수는 없지만 일단 1인칭 시점을 갖고 있죠. 저 구절을 나의 시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점으로 좀 바꿔 한번 볼까요? 똑같은 구절인데요. 시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점으로 우리가 1인칭 시점 좀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네 안에 내가 사는 것이라. 이제 네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너를 사랑하여 너를 위하여 내 몸을 버린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어때요? 감동이 좀 다르게 전해지시죠? 예수님의 시점으로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점으로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늘 예수님의 시점으로 보니까 구절이 조금 더 입체감 있게 느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세상에 나만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나 혼자만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겠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모래알처럼 이 나만 놓여져 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묻는 그런 모래알 같은 공동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뭘 간구해야 될지 나는 모르는데, 그러나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신다. 그 1인칭 시점이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1인칭 시점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나의 1인칭 시점을 가지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면 나보다 더 잘 나를 아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래알과 같이 흩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자, 더 나아가서요. 야, 이거 강연 준비하다 저 진짜 소름이 한번 돋았는데,
나에서 이제 우리로라는 이제 주제를 얘기할, 잠깐만, 교회 공동체 이름은,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야, 이거 교회 공동체 이름 안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안 그래도 지금 가는 내용 때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야, 누가 이름을 지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름을 잘 지으셨습니다. 나가 있지만, 나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 정말, 자, 나에서 우리로, 로마서 8장 5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까 갈라디아에서는 나가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로마서에서는 나가 아니라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한 명 한 명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하나의 목적, 그렇죠?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함께 달려나가는 공동체로서의 어떤 삶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나가 한 명 한 명 모여서 우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신앙생활이 좀 권태로우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제 얘기이기도 하지만, 네요. 내가 나임을 아는 그 신비와 기쁨,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와 기쁨, 우리는 이미 누렸고 누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넘어서 우리로서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같은 목적을 향해서 서로 아끼고, 부족하지만 아끼고 도와가며 같은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신비와 기쁨을 우리는 이미 누렸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리고 앞으로도 누리게 됩니다. 외부에서, 내 밖에서 뭔가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 안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 라는 게 오늘 강연의 마지막 제 메시지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